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제 본격적인 종말의 어떤 그 징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어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어제 제가 그 그림 하나 나눠드렸잖아요.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지은 성전이었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이 찬란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그 화려했고 웅장한 성전도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을 정도로 회파될 것이라고 예언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우리가 이제 말씀 들었던 걸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머릿속으로 새겨 보시면 미혹하는 일이 있을 때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셨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을 앞둔 그 재판에 넘겨질 때에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견딜 것을 경고하셨던 게 어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주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견디고 인내하라 그러셨는데, 백권사님 뭐 봐요, 여기 봐요, 인내하라 그러셨는데, 여러분 이 13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14절부터 읽었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래놓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 한다 그래? 구원을 받으리라 이랬어요. 좀 끝까지 이 재앙의 징조들이 있을 때 잘 견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4절로 말씀이 딱 넘어가 보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확 바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뭐 하래요? 산으로 도망하래요. 네? 바로 앞부분에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끝까지 견디라 그랬잖아요.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도망갈 때를 알려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는 좌우를 보지 말고 물건 챙길 틈도 없이 도망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여러분 우리가 그 밑에 말씀들 이렇게 쭉 읽어보면 사람들이 너무 황급히 달아나서 어린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가 되는 그런 어떤 형국이 벌어집니다. 모르겠어요. 백권생님 올해 83 그러시죠. 6.25를 겪으셨죠. 그렇게 보면. 근데 아주 어릴 때였잖아요. 피난 다녀오셨어요? 그냥 여기 계셨어요? 예? 몰라요. 아주 어리셨을 때였으니까. 그냥 우리 영화로 이제 알게 되잖아요. 한국 전쟁 때 사람들이 피난 다녔을 때 살려고 막 그냥 허둥버둥대며 가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모습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에 재난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 재난이 너무 끔찍한 것이어서 지금까지 이 세상이 겪었던 모든 비극과 앞으로 겪을 모든 비극은요 시시해질 것이라고 말씀이 쭉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 징조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이게 뭘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서기 0년에 태어나셨을 거라고 보지만 학자들은 그거보다 한 3년 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한 3년 전에 주님이 태어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돌아가셨을 때가 33이니까 기원 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 한 30년, 그러니까 서기 30년에 주님이 돌아가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일 있고 나서 40년 후에, 그러니까 30에다 40도 하면 얼마예요? 70이잖아요. 70년에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합니다. 그걸 이야기한 거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이렇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몇 달 이렇게 아예 이렇게 로마 군병들이 이 성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한 서너 달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더러운 음식 찌꺼기와 약간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서로 이전 투구하고 싸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침략자인 이 로마 군인의 손에 죽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보다 같은 유대인의 손에 죽은 유대인이 더 많았던 끔찍한 사건을 이들이 겪게 됩니다. 자, 이걸 얘기한다 말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본인이 사랑하셨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겪게 될 텐데, 만약에 그런 일을 겪게 된다면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먼저 도망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잘못 이해된 여러분, 어떤 유대 종파에 대한 여러분, 그들의 어떤 신심이 대단했잖아요. 그 애국심 때문에 그 끔찍한 시기에 참혹한 결말을, 야 견디라 그랬어, 버티라 그랬어, 이러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참 참혹한 죽음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도망가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 앞부분 한번 보세요. 앞부분에 보면 그 징조가 뭐냐? 징조가 뭐냐? 14절 앞부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뭘까? 이게 사물인지 사람인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없지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용어가 나오는데 뭐냐면 구약에 나와요. 구약에.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서 11장 31절과 12장 11절에, 다니엘서도 예언서잖아요. 묵시문학이거든요. 그 말씀이 있는데 거기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니엘이 그걸 예언하고 나서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167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 땅을 두고 셀류키드 왕조의 통치자 안티오코스 4세, 이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주 잔혹한 일들을 벌여요. 어떤 일들을 벌이냐면, 이 마카비 일서라고 하는 그 역사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뭐냐면, 유대 이 기록에 의하면 에피파네스, 이 침략 이 왕조의 이 군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종교적 풍습을 버리고 번제를 금하고 할례를 금지하라고 얘기합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권사님은 조금 사셨죠. 예? 그나마 여기서 제일 오래 사셨으니까. 근데 기억 잘 안 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조선의 문화를 다 씻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단발령, 머리 잘라라는 거. 예? 그리고 뭐 신사를 참배하라고 하든지 창씨를 계명하라고 하든지, 뭐 이런 식의 그것 대하는 여러분, 이 조선의 여러분 그 유림들은요, 죽는 것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실제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몇 곱들 더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 예배는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머리를 기르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금하는, 뭐 할례를 금한다고 하는, 자기 민족의 정체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 표가 있었는데 그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어떤 기록을 남기냐면은, 이 에피파네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포고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이 이방 군주가요,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어제 그 모양 비슷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다 뭘 했냐면, 이방신의 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제물을 바쳤는데, 어떤 동물을 제물로 바친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양이나 소나 뭐 이런 것들 잡아다 바쳤잖아요. 뭘 바친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부정하다가 여기는 대표적인 짐승이 뭡니까? 돼지. 돼지를 잡아다 바쳤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67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어떤 그 자기네들이 겪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 역사를 알고 있거든요. 아는 사람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그런 그 단서를 가지고 이들에게 툭 던지면서 얘기하시다가, 실제로 주님이 예언하신 것이 언제 나타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40년 후에
69년에 이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황제의 관을 쓸어가는 동안 그 사람의 양자인 이 티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도시를 파괴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기록에 의하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이 십자가에 매달았는지 그들을 매달 십자가를 제작하는 데 쓰는 나무가 동인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일들을 주님께서 이제 미리 예언을 해 주시는 거.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도망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사건의 관계를 떠나서 예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과거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기도 하셨고 또 미리 예언해 주시면서 야,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미련하게 가만히 앉아서 견뎌야 돼. 이게 아니라 끈질기게 버틸 것이 아니라 도망갈 때라고 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도망치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가지고 뭐 또 계시로 가져다 놓고 또 이단의 교수들이 하는 것처럼 뭐 이상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사실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1절에서 23절이 이어집니다. 21절에 2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뭐하래요? 믿으래요 믿지 말래요? 믿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뭐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미혹하려 하리라. 그러면서 3절에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뭐하라 그래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인류 역사에 보면요. 왕조가 멸망할 때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조선 왕조가 멸망했던 것도 뭐예요 여러분? 러시아가 멸망했던 것도 뭡니까? 그때 왕조가 막 뒤숭숭할 때 이 우리나라 제가 늘 이 민비 이 명성황후를 저는 그냥 민비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아주머니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은 감정이 없어요. 사실 나라 국고의 한 3분의 1을 이 무당이 굿하는 데다 복채로 내놓고 백성은 도탄에 빠져 있는데 아무것도 살피지 않았던 사실 그런 여자인데 러시아에도 마지막 그 왕조의 그 왕과 그 왕후가 그 짓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무당들을 데려다가 마치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에 속고 미혹되는 일들이 많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역사 이래로 인류 역사의 왕조들이 멸망할 때 보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종교 사기꾼들이 마구 날뛰며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멸망이 있기 한 5년 전인 한 66년에서 70년 이때 소위 메시아와 예언자들이 아주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자기 추종자들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했던 게 뭡니까? 말씀해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2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뭘 행했다 그래요? 이적과 기사를 행했다고 합니다. 이적과 기사. 그것을 여러분 행하기도 하고 약속하면서 구원을 제시했어요. 야, 이거 믿어 이러면서요. 여러분 제가 이 마가복음 말씀 가지고 예수님께서 참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적에 자꾸 눈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복음서에 여러분 거짓 메시아들과 참된 메시아인 이 예수님의 차이, 복음서에서 이 거짓 메시아들과 참된 메시아인 예수님의 차이는 뭐냐? 거짓 메시아들은 여러분 예수님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들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적을 행하기는 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에도요. 모세가 애굽에서 재앙을 여러분 퍼뜨릴 때도 그 애굽의 술사들이 몇 가지 재앙들은 같이 행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말하신 복음서에서 거짓 메시아들과 참된 메시아인 예수님의 어떤 차이가 있는 그게 뭐냐면 거짓 메시아들이 자신들의 표적과 기사를 그걸 행했고 그걸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만약에 백권사님, 내가 백권사님 앞에서 그렇게 못 걷는 아들을 살린다고 칩시다. 그럼 그때 권사님 나를 뭘로 보겠어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랑 뭘로 보겠어요? 거의 하나님 대접하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인간이라 그렇습니다. 인간이라. 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은 그럴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현혹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놓을 건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 이단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이단은 교회 공동체에 관심도 안 갖는다. 그리고 이단에게 없는 것이 있다. 그들은 삶이 없다 그랬어요. 삶이. 오로지 여러분 어떤 자기들에게 주창하는 그 어떤 그 교조, 그 신조만을 어떻게 해요? 따라서 그것에 그냥 목미어 사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 없어요. 말씀을 자기 삶에 여러분 적용하는 삶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거짓 그리스도들도 마찬가지였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뭐가 달랐느냐? 예수님은요, 그분이 행하신 이적, 그 이적을 자랑하는 것을 삼가셨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병을 고쳐놓고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 주님은요, 사람들의 필요가 있을 땐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 고치셨고요.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시기도 하셨고요.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수천 명을 먹이기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다면, 왜냐하면 이 표적과 기사들이요, 이 복음 증거하는 데서 복음을 가리키는 이정표는 될 수 있습니다. 도구 역할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을 그렇게 혹하게 만드는 그 기능이 아주 농후한 이 표적과 기사를 그랬잖아요. 제가 누군가에게 안수를 해서 병이 나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얘기해가지고 주일마다 사람들 끌고 오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그 기능, 그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왜 행하신 거예요? 복음 전파의 방편으로 그건 행하신 겁니다. 도구일 뿐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마가복음 뒤에 가보면 다른 복음서에도 마찬가지지만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잡혀가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열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들어가지고 이 말구의 길을 자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의 종이. 그러면서 완전히 그 혈기를 드러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나는 그 많은 능력이 없는 줄 아냐? 권사님, 눈 뜨세요. 여기 봐요. 나는 그 많은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12영이 더 되는 군사를 내가 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군사를. 그 12영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군대 용어로 군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2영이면 어떤 거예요? 수십만 명의 군대를 보내셔서 자신의 죽음을 막으실 수 있는 이적을 행하실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죽은 사람 살리고요, 병든 사람 고치고요, 귀신 들린 자 쫓아내는 게 복음의 내용입니까? 그건 도구요, 방법이라 그랬어요. 그럼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복음의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집사님 눈 떠요. 예? 자, 그런데 이런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여러분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예? 실제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 66년에서 70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23절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런 그 일들이 나타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뭐하래요? 삼가라. 그러면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삼가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 무슨 뜻일까? 준비되어 있으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적어도 이 문맥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속이는 자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됐어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 속이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권위를 주장하면서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제자들은 자연재앙이 반드시 종말의 전조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했습니다. 또 박해나 고난, 심지어 자신의 가족과 또
가족도 제자들을 배신할 거라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제 말씀이었잖아요. 그리고 멸망이 가증한 것이 이 멸망을 유발하는 그 가증한 것이 등장할 그때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미혹되지 말라고, 현혹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도망할 준비가 되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이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미혹되지 말라 이 얘기했었을 때 준비되어 있으라는 게 뭘까?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대로라면. 그럼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제가 제일 사실 전하기 어려운 이 말씀의 본문을 택한다면 저는 이런 묵시에 관한 겁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얼마든지 말로 꾸며서 여러분들 혹하게 만들 자신은 있어요. 근데 나도 목사이고 나도 신앙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전하면서 이 말씀의 어떤 그 본질에서 벗어날까 봐 그것 때문에 자신이 없습니다. 자칫 엉뚱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하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요, 아직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어제처럼 저는요, 말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의 눈이 한번 좀 더 가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보세요. 14절 보면 우리가 여러분 딱 붙잡아야 될 거예요. 제자들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고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뭐하라 그랬어요? 도망하십시오. 도망하라고 말입니다. 그러기를 바라지 않지만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징조를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면, 삶 속에서 주변에서 보게 된다면 여러분 도망하십시오. 아셨어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세요.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뭐 하래요? 기도하라. 자, 여러분, 근동아시아군요, 우리하고 기후가 달라요. 자, 한국도 많이 비슷해져 갑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겨울에 보통 그렇게 뭐 많이 비나 눈이 내리지 않잖아요. 우리나라가 비가 많이 오는 때가 언제입니까? 여름 아니에요, 여름. 장마철에 많이 오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상하이 정도만 가도 그렇고요. 이쪽 서쪽으로 쭉 가면요,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쭉 가보면 거기는 겨울이 대부분 우깁니다. 춥습니다. 그러니까 동향도 춥지만 저는 상하이가 더 추웠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단열이 안 돼요, 건물들이. 우리 교회 예배당과 똑같죠. 밖이나 아니나 똑같아요. 겨울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딱 들어가는데 뭐 밑에 온돌도 없고 그런 집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삭신이 수제예요, 삭신이. 근데 지금 뭐예요? 멸망의 징조들, 이런 전조들이 나타나는데 막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 겨울에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더 힘들 거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겨울에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들을 기대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환난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굳건히 서 있다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 여러분 감내하기는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자, 기도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뭐하라 그랬어요? 도망하라 그랬고, 기도하라 그랬고, 세 번째 예수님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21절 보세요.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뭐하래요? 믿으래요, 믿지 말래요? 믿지 말라. 믿지 마십시오. 자칭 그리스도라 하면서 이런저런 이적을 행하며 우리를 현혹시키려 할 때 그것들에 여러분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제가 한번 예화로 말씀을 드렸죠. 지금 3일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송태근 목사님이 이전에 있었던 교회, 강남교회라고 노량진에 있는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여집사가 어느 집회에 갔다가 이 아말감, 옛날에는 이 일을 그냥 임시로 봉합하는 아말감이라고 하는 소재가 있었잖아요. 그 싼 거. 그걸 한 사람들이 어느 집회 가서 이렇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이랬는데 그게 금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전도했어요. 사실이라고. 근데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가 한번 지나가면서 그랬어요. 사실일 수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라고. 네? 진리는 아닙니다. 이단들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나가실 때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아셨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23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실 수 있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솔직하게 묻고 싶어요. 예? 여러분이나 저나 재림 신앙이 있습니까? 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여러분 그 신앙이 있냐 그 말입니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 사고관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죠. 그래서 마치 오지 않을 세상이라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스스로 삼가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될 대로 되라지 하면서 사사기 시대의 그 백성들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지 않는지 한번 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자꾸 목사님들 얘기해서 미안해요.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 생전에 계실 때 교단의 많은 목회자들을 앞에 놓고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는요, 후배 목사들인 저와 같은 세대에게 참 미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을 들어보니까 이유인즉 그분 세대는 한국 교회의 영광의 열매를 취할 수 있는 세대였다는 겁니다. 교회도 많은 수적 부흥이 일어났었고 교인들도 지금처럼 이렇게 대바라지고 제멋대로이지 않고 순종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그분이 알고 예견을 하셨어요. 저는 원 목사님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진실되게 목회하기가 참 힘듭니다. 요즘 능력 있는 목사라고 여러분 치부되는 사람들이 뭡니까? 교인들끼리 여러분들 어떻게 속을 간질간질 이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귀 파주듯이 파주고 콕 집어주고 마음에 맞는 얘기하는 사람을 능력 있는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교인들을 어떻게 예배당으로 많이 드리는 사람. 쉽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저 교회가 인간들이 모인 마을회관 수준으로 생각하고 교인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어떻게 해요? 절대 꾸짖지 않고 그저 잘한다. 당신이 최고다. 이렇게 하고 살면요. 우리 교회도 목사인 저게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고 싶지가 않냐? 제 고집 때문에 아닙니다. 26절, 27절 보십시오. 왜 그러고 싶지가 않냐? 보세요. 26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누가 온대요? 인자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7절 보세요.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요. 자, 그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어떤 일을 행하신대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저는 대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귀에 맞는 얘기를 하고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이렇게 살겠으니까 교인들은 마음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오실 그때에 저나 여러분이나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여진 그 택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쓴소리하는 겁니다. 네? 목사를 요즘 시대는 마사지사로 하는 것 같아요. 중국 가면 마사지 샵이 많습니다. 정말 잘해요. 피로가 풀립니다. 교회 와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데 마사지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부디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몇 가지 단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도망하세요. 도망가십시오. 아셨죠? 그 다음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미혹되지 말고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런 모든 어떤 행동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저나 여러분이나 사방에서 모임받은 그 택하신 주님의 자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